히브리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너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전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전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전사 중 너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함께 읽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는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가장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옛적의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선지자들의 그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의 영을 가지고 전하는 데 사명이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그 선지자. 그래서 시대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린 감당할 길이 없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구원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르고 대언했던 모든 그 여러 부분들의 모양들하고 달리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짧게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마추베터 더욱 아름다운 more excellent name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하셨을까? 선지자들하고 비교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부분 또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 율법과 복음의 의미 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레위 족속을 통한 그런 제사장의 라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제사장의 모습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천사하고 비교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체질이 뭐고 천사의 목적이 뭐고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천사가 어떻게 구약시대에 나타났고 또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고 오늘날 현대는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거를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왜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게 됐을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그 문헌이 나왔어요.
이제 어디서 이걸 발견할 수 있었냐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과 그 수신자가 누구며 어떤 목적으로 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그랬죠. 서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또는 뭐 바나바 또는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그럴듯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개종을 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 쿰란 공동체에서 믿었던 신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조를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천사에 관한 어떤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그 수신자들 앞에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필요성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쿰란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쿰란 공동체는 메시아가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왕적인 메시아 또 제사장적인 메시아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쿰란 공동체가 왕적 그 메시아보다 제사장적 메시아가 한 수 더 높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제사장적 메시아는 천사 밑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 신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적 메시아는 천사장 미가엘에게 지시를 받고 그 밑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천사의 권위 아래 놓인 것이 마치 그 신명기 18장에서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고대했던 그 쿰란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제사 제도가 반드시 정통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사해 광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재진입할 것을 기회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선지자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또 아론의 그 제사장의 계열하고 비교하면서 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우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배웠던 그것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사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날에도 모양만 다르고 용어만 다르지 천사에 대한 그 개념이 현대인들한테 대단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미국을 포함한 그 서양의 그 사고방식에는 그 동양하고 달라서 이 천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은 물론이고 난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오늘날 현대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인간사에 개입을 한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설문에 거의 5, 60%가 yes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간증 같은 거 또는 그 베스트셀러 책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간증문 이런 거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만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터치한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오늘날 현대에 왜 그런 천사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둘째는 천사의 근본 본분과 역할이 뭐냐 이거를 오늘 이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양의 그 사고 방식은 우리 동양하고 달라서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동화라든가 설화 또는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엔젤 천사, 그다음에 페어리
이 요정이죠. 또는 선녀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는 속어의 표현으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남자나 호모를 갖다 이제 페어리라고도 이제 하는데, 본래는 그 요정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엘프라는 게 있어요. 엘프. 여러분 그 문학 작품이나 소설 영화를 보면은 그 난장이 조그만한 그 무슨 핫바지 동그란 거 바지 입고 그 꽃갈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요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젤과 페어리와 엘프와 이런 종류들이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소설과 영화에 아주 널리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한테 뇌리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뉴에이지 시대,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하는 그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바로 내 자신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셀프 헬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주변의 사건들을 자기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기 좋아하고 그럴듯한 거, 플로서블한 거, 설득력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로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에게 구수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허무한 마음과 영적인 공백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디안의 그 춤을 배우고 정령 사상, 그런 페어리, 엘프 또는 엔젤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찬양 팀들도 드럼과 기타와 북을 둥둥둥 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런 스피릿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뭔가를 그 영혼의 그 만족을 뭔가 위해서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공적인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 지금 다 참 문제가 많은 사상들이고, 특별히 동양에서는 불교, 유교, 힌두교 등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공의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More excellent name, 더 아름다운, 더 탁월한 이름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뛰어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천사하고 비교하려면 천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천사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천사가 누군가, 천사의 존재 및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좋은 소식을 예고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예고를 한 존재고요, 세 번째는 교훈과 인도를 했고요, 또 우선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예고했던 게 생각나시는 게 있죠. 이삭의 잉태와 출생을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죠. 또 삼손의 출생을 또 사사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하고 누가복음 1장 13절. 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천군 천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을 예고했던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했던 그 천사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전에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와서 경고를 했죠. 창세기 18장서부터 쭉 보면은. 또 헤롯의 음모를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게 천사였어요. 마태복음 2장. 또 다니엘이 받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심판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훈과 인도를 해주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참 역할이 다양해요. 천사들의 그 미션이.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칼로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묶어놓고 칼이 내려가는 순간에 뭐해서 천사가 와서 중단시켰죠. 이삭의 그 희생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걸 말린 거예요. 중단시킨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그 강력한 그 아주 순간에 그 1초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창세기 24장에서 쭉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그 리브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또 천사가 인도했던 거 우리 생각나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곱의 그 사닥다리, 하나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 놀라운 또 체험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호위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스데반과 바울도 천사의 활동을 인정을 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랬고요. 그 백부장 고넬료도 천사의 그 지시함을 받고 그 교훈과 그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천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또 교훈을 갖다 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 이거죠. 부리는 영. 성도들을 위한 또 존재,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에요. 천사는 보내지고 있는 영들이다. 사도를 갖다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천사도 아포스텔로메나라고 하는 보내지고 있는 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보내시는 그런 영들이란 말이죠. 그건 실존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일을 하는 영물이면서 영적인 존재인데 그 임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예고하고 경고하고 인도하고 교훈을 주고 보호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데 옆에서 보조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심판을 보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출생을 예고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행동의 기준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천사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내려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돕지만은 소속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유롭게 뭐 날개가 있는지 뭐 날개 있죠. 그 이사야에서 보면 6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날고 두 발은 발을 가리고 창화하면서 그렇게 제단 숲을 위에 그 근처에 그 천사가 있었죠. 슈랍들이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근본 소속이 천국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의 보좌 근처를 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분들은 대단히 자유로운 그 존재들인데 동시에 엄격한 룰과 질서와 랭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엄격한 그런 상하 관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이 인간의 조직 사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직된 조직체냐? 그건 아니죠. 가장 자유로운 존재일수록 가장 철저하고 엄격한 룰과 질서와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원리는 최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완벽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만은 사랑과 자유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플렉스블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부리는 영들인 천사들은 최고의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그 룰과 엄격한 랭크와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천사들은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룰에 어긋나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총애받던 루시퍼가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 타락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광명한 천사, 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때 옛날에 그 모습이 복구가 안 되니까 천사는 한번 삐끗해서 죄를 범하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이런 맥락에서 잘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성도들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의 조직과 이 건물이나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의 한 부속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가 바로 천사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천사가 수종드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개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되려면은 천국의 질서와 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그 영혼이 날개 달린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본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직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숨을 못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천계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지만 엄격한 랭크와 질서를 지켜야 되듯이 성도의 본분을 잘못 지키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 저지르는 거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회개의 기회가 많지만 믿음의 사람이 삐끗 잘못하면은 알면서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잘못 저지르면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 관리, 생각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천사가 그래야 되듯이. 천사가 천국에서 천국의 멤버로 그렇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자유롭게 운행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창화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파하고 전하고 인도하고 하는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 천사들이. 우리 성도가 꼭 필요해. 거기서 우리가 그런 실마리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 땅에 부족한 현실적으로 리미트된 그런 교회지만은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돼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탁월하고 much more excellent, superior, much better than they.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무슨 면에서? 신성 면에서, 인성 면에서, 양쪽 다. 천사는 인성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천사들은, 그 존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그 말하자면은 천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내추럴 그로잉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창조 지음 받은 그 피조물이거든. 천사는 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 부리는 영들이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소중하고 2장에 가면은 그 성도의 모습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렇게 작정했어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사람을 목사가 함부로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렀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천사들의 그 행동 기준이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몸된 교회에서 자기 직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주어진 봉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구성체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천사가 봉사하는 영이라면 크리스찬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속에서 애통해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찾을 수가 없나이다. 그런 탄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되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